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장사꾼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저울을 속이거나 추를 속여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장사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 남을 속이는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여 줄 것을 다 주고 받을 것도 정직하게 받으면 사실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성경대로 장사하고 믿음으로 장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제생활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추와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저울추가 다르면 안 됩니다. 사실 장사하면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시며 우리의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고가 나고 병원비가 들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물질이 이리저리 새어나가면 도리어 고생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사업을 하시는 어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IMF 때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자금이 돌지 않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야 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는 원하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하고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입품을 국산이라고 속이는 기업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국내산 콩이 아니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일 수 없었고 또 한편 가격을 낮춰서는 기업 운영이 어려웠기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국내산이라고 속이면 됩니다. 그럼 나도 살고 매장도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항상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사장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가 주인도 아니면서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사장님은 그래 맞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청지기이니 내 이득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장만 돌아가게 하자는 마음으로 재료는 그대로 쓰고 가격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회사만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회사는 문을 다 닫고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속이는 저울, 편법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듯 보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만이 진정한 인생의 장사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해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일단 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소비자들의 불만에서 나옵니다. 고객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게를 놔두고 내 가게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손님이 고맙습니까?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친절합니다. 고객이 뭔가를 부탁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불친절은 어디에서 올까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장사하는 분은 교만하고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또한 겸손하면 자기의 한계를 잘 압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충고를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는 교만의 거울은 자기에게 잘난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태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실해야 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실은 나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만족하며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고객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품질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방터 연돈 돈가스 사장님이 대박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좋은 식재료를 엄선하고 좋은 거래처를 두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고기를 성실히 두드립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니 목회자 관점에서 성실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넷째, 공의를 행하라. 4절은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즉 공의가 심판의 날에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란 무엇일까요? 먼저 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정의 입장에서 사실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죄인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이 정의인데 왜 죄 없는 분이 대신 죄인 대신 죽어야 합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인 인간은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원어로 체데카입니다. 물론 공의 속에도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공평하게 장사를 하되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배려해주고 더 포용해주면서 해야 합니다. 내 이익만 챙기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게 이윤을 남겼는가를 넘어 얼마나 공의로운 방식으로 이윤을 남겼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되 정직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의를 넘어 공의, 즉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